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시간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지 오늘 그 비밀이 말씀 가운데 도전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의 자리가 열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든 40년간의 광야의 유람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120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전에 둔,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여기서 삶을 정리해야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기는 그런 아주 그 절규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이 말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의 비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런 간절함의 호소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주님은 복된 땅,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많은 자손들이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리라.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시는 왜 이것을 위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우리가 배회해야 됐고 또 우리가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됐는지 그 이유를 명심해야 된다.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지만이 그 뜻을 깨달아야지만이 너희가 복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인 것이죠.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이민의 땅에 와서 고생하고 주님이 신앙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의 땅으로 불러내시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의 땅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죠.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가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의 의미, 그 뜻을 기억해라 라는 그 뜻이죠. 그것을 아는 자만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는 자만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광야를 40년을 돌았어요. 2주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돈 것입니다. 수도 없이 가데스 바네를 지났겠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우며 가데스 바네를 돌파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건너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건너간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세계에서 물질적으로 우리의 시공간 안에서 새로운 땅에 새로운 시간이라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새롭지도 않고 복되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여는
이 현상 가운데 본질의 세계, 본질의 시간을 여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너희 운명에서, 너희의 삶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되지 않고는 결코 야곱이 야폭강을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이스라엘이 되지 않고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이죠. 요단강만 건너주시면 이스라엘이 될 것 같은데, 야폭강만 건너면 새로운 삶을 살 것 같은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새로운 삶을 열어야, 새로운 시간을 열 수 있어야,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고 그래야 야폭강을 건너는 거야 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새로운 시간, 축복된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비밀은 바로 너희의 지나간 광야의 삶 가운데 있다. 기억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뭘 기억해야 되는 것일까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비밀, 축복의 비밀은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데 있다 이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주님은 뭘 하셨냐면 우리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를 시험해서 지켜주시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 반대로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광야로 왜 불러내셨냐면 우리를 낮추려고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왜 조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민의 땅으로 불렀느냐면 우리를 낮추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셨다는 거죠. 그 의미를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낮은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자리에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서 사생아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몫으로 사셨습니다. 아무도 몰아주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그 힘든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 침묵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시험을 해요.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광야의 시험으로 새로운 공생의 시간을 여셨다는 거죠. 주님이 여실 능력이 없어서, 여실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말씀 그대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의 삶의 의미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데 있으신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결국 높여주시고 세상의 복을 누리시며 축복의 땅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는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백성이에요. 말씀 속에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 실패할 때, 우리가 그런 시험에 시달릴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광야의 길을 걷는지 그 마음을 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참된 뜻은 너희가 좋은 마음으로 선한 반응을 보이면 축복된 땅을 열어주고 너희가 마음이 상하고 주님을 원망하면 축복된 땅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축복된 땅을 주신다는 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때가 되면 열어주시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땅을 열어가고 그 땅을 누리며 그 땅에서 복을 자자손손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이 복을 주셔도 그것이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을 낮아지고 고생하고 힘든 가운데 어떻게 귀하고 복되고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갖는 비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뜻이 바로 40년간의 광야의 행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하루 주님의 뜻에 살아가는 그 훈련을 너희가 받았다라는 그 뜻입니다. 3절에 가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줄이게 하셨죠. 힘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셔서 만나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만나로 살게 하셨다라는 뜻은 4절과도 통합니다. 4절에 보면 40년 동안은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정통 랍비들은 어떻게 주석을 하냐면, 옷이 줄었다 늘었다 해서 아무도 그 나올 때 옷을 40년 동안 입어도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작아지지도 않았다. 아이들이 입고 나온 옷은 옷이 점점 커져서 어른이 돼도 결코 옷이 작은 옷도 없고 헤어진 옷도 없었다. 이렇게 주석을 해요. 그걸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비적으로 꼭 볼 필요 없겠죠. 많은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성하는 것이죠. 필요를 주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픈 사람도 없고 의복이 헤어지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만나를 먹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떡을 주시지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왜 소를 잡아먹게 하고 양을 잡아먹게 하시지 왜 메추리를 먹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뜻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3절 말씀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이죠. 이 말씀의 위대함은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유혹하죠.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거절하세요. 주님이 왜 거절하실까요? 지금 40일 금식했는데 떡을 먹으실 거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야기할 것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떡을 만드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떡을 만드는 능력도 있고 떡을 먹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왜 떡을 만들어 먹고 능력을 보여주라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는가라는 거죠. 그 뜻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뜻에 있는 거죠.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떡으로만 살 수 없으면 떡을 시컨 줘서 메추리에 그냥 고기에 물려서 더 이상 고기를 찾지도 않게 하는 것처럼 떡을 그냥 쏟아 부어서 떡으로만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지 왜 만나를 주실까 하는 거죠.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 제일 부자인 집안에서 큰아들과 셋째 아들이 소송이 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숨겨놨던 비자금이 발견되는데 그걸 차지하겠다고 법정 소송을 벌여서 세상이 떠들썩했죠. 80 먹은 형하고 70 먹은 동생이 서로 막 언론의 상대를 비난하면서 싸우는 걸 봤어요. 비참한 겁니다. 떡으로만 살면 어떻게 되는가? 떡으로만 살았는데 점점 더 가난해져서 재산이 수십조가 있고 수조가 있을 텐데 그 수조 원을 더 갖겠다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형제가 물어뜯고. 비참한 것이죠.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걸 알아요. 떡을 시켜주셔서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걸 좀 알게 하시지 왜 떡을 안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을까? 떡으로 채워지지 않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사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갔다가 2011년도에 안식년을 얻어서 이제 미국에 다시 오게 됐죠. 그래서 공부했던 모교에 오게 됐는데 아이들 엄마가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말기가 될 때까지 몰랐다가 그걸 알게 돼서 여기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참 어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설교 목사로 우리 영락교회 설교하러 왔었는데 이렇게 또 뒤에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렇게 또 오게 된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근데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경제적으로. 벌이가 있을 수도 없고 뭐 신분 때문에 어떻게 벌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치료비였습니다. 치료비가 감당할 수 없이 쌓여갔어요. 몇 밀리언 달러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 호소할 수도 없고 어디에 도움을 구할 수도 없이 너무 엄청난 거니까 이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죠. 그 어려운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옹색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가족들이든 누구든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때 카운티에 있는 그 헬스 디파트먼트에 있는 직원을 만난 것이었어요. 그분을 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미국 분이죠. 근데 그분이 저희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슬프게 같이 울었어요. 같이 엉엉 운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이 일은 내 문제고 이 일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내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겠다고, 내가 이걸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오후였는데 월요일날 치료받으러 화요일날 병원에 가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진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외국인이고 보험도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주님이 그 자녀들 가운데 열어주신 것이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투병을 한 4년 했는데 그 투병을 다 생활이 끝났을 때 주님이 아이들이 엄마를 데려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은 5년 동안 집값을 못 낸 거였습니다. 5년 동안 벌이가 없으니까 집값을 못 냈죠. 그래서 집값에 그 하우징 오피스에서 불러요, 가끔씩. 근데 거기 불려갈 때 그 기분은 아마 그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 거예요.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전날부터 기운이 하나도 없고 식욕도 없고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그 오피스를 찾아가는 거죠. 5년째가 돼서 거길 떠나야 되는데 방값을 내야지 떠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는데 방값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담당하는 직원, 제일 책임 있는 디렉터를 만났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 크리스찬이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돈도 없고 낼 방법도, 어떻게 낼 거냐고, 어떻게 앞으로 네가 이걸 낼 건지 계획을 좀 얘기해 달라. 그래서 아무 계획도 없고 돈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약속할 거는 돈이 없으니까 못 내지, 있는데 안 내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리고 평생에 돈이 생기는 대로 내가 갚아서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내가 갚겠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한 푼이라도 생기면 꼭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도 크리스찬이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오늘 계속 기도했는데 내 마음속에 내린 결론은 너는 이거 못 갚는다는 거예요. 너는 이걸 갚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게 내 마음의 결론이다, 이러면서 너 이거 갚지 말라고, 우리가 웨이브 해줄 테니까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떡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기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받는다는 것이 귀하고 중요한 것이죠.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좋을까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방값을 못 내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낮은 자리를,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가서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가 돈이 있어서 당당하게 치료받고, 치료비가 30밀리언이 나왔습니다. 그까짓 건 내가 수표 한 장으로 딱 써주고, 병원에도 한 10밀리언 기부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낮추셔서 주님께 의지하는, 세상에 어디 한 군데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만나의 참된 뜻입니다. 너희들의 조상은 모르는, 세상은 알 수 없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길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배우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떡의 노예,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생존의 굴레를 결코 벗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돈 벌겠다고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굴레를 다시 쓰게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한 뜻이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말씀으로 사는, 주님이 주시는 길을 축복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준비가 될 때 너희에게 세상의 축복이 진정한 너희의 축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 축복을 받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주님으로 받은 축복의 말씀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분천과 샘이 흐르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꿀의 소산이 넘쳐나고 석류와 감람나무와 내게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을 너희가 얻게 된다라는 거죠. 부족함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육신에 부족함이 없는 땅을 얻게 되는데 그 땅에서 너희가 받을 축복은 10절에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주님을 찬송하는 모든 너희의 풍족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오만해지는 게 아니라, 너희 목이 고다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가 되고 진실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 그것이 주님을 찬송하는 자의 비밀이죠. 너희가 예배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 가운데 새롭게 되는 자, 말씀을 받는 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너희가 육신에서 얻는 모든 축복과 풍요함이 결코 너희를 묶는 굴레가 되지 않는다. 그때는 그것이 너희의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이죠. 이 축복의 땅, 이 새 시간, 새하늘 새 땅, 해마다 반복되고 그저 그런 한 해가 아니라 2023년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말씀이 능력이 되며 말씀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며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생명수가 되는 그 비밀을 우리 앞에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이 광야에 걸어왔던 길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육하는 그런 복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